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저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득한 안식일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종려나무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전쟁 모티프 속에서 그 종려나무를 말씀드렸고요. 결국 의인은 그런 전쟁이나 또 심판, 환란을 잘 통과한 다음에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종려나무 속에서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이것은 종려나무 자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원어로 타마르, 또 포이닉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 타마르가 바로 우리말로 다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 속 종려나무를 좀 더 살펴보면서 타마르, 즉 다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종려나무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와 세천사의 기별과 또 종려나무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종려나무의 관계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성서 속 종려나무 가운데 창세기 38장의 다말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는 다말과 더불어 누가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 앞뒤로 보면 요셉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요셉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 38장이 여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가는지 사실 흐름상 맞질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잠시 후 왜 이게 요 사이에 딱 들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마르이고 그게 곧 종려나무란 뜻인데 종려나무는 이 생명의 탄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추수 계절, 즉 10월경이 되면 그때 열리는 과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렁주렁 대추 야자 열매가 열립니다.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8월에는 포도를 시작으로 해서 9월에는 석류, 또 10월에는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11월에는 대추야자를 차례로 맺습니다. 그래서 이 주렁주렁 열린 대추야자는요, 여인의 최고의 축복인 다산, 즉 생명의 탄생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즉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한다면 매우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38장의 다말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엘의 아내로 이제 다말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한 대로. 그런데 엘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를 해요. 그리고는 이 막내가 크면 결혼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실상은 거절의 의미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다말은 매춘부로 다가가서 유다와 더불어 동침하고 자식을 낳아요. 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례는 많이 있어요. 뭐 참고로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그러했어요. 팥죽과 이 장자의 명분 그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혈통이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이제 쭉 나오면서 이세와 다윗 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족보가 가능하게 됐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 끊길 상황에서
다말을 통해 거룩한 족보를 이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선택받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의미하는 이 타마르, 그렇죠? 그 이름을 가지고 산 한 여인 다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편 92편 12절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종려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곧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의인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말은 의인이었고, 왜냐하면 다말, 종려나무, 의인. 예? 그럼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다말의 인생은 정말 쭉쭉 뻗었나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선택받은 여인이라지만 결코 그녀의 인생은 쉽게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곧지 않은 인간의 죄와 상처 투성이었어요. 과부가 되었죠? 형제 둘에게는 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다말을 통해서 종려나무와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인생이 꼬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의인은 넘어지고 굽이굽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뻗어나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러지고 꼬인 인생을 통해서도 구원의 줄기를 이어가시는 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종려나무와 같은 삶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녀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성경은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8장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왜 중간에 이게 들어갔는지 참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참 생뚱맞게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거룩한 족보를 이어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을 의지하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생애와 다말의 삶을 이렇게 평행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적으로 반영하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실지, 대체 어떻게 그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 삶을 지금 막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을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다말의 이 삶을 통해서 미리 엿보고 또 기대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 성경의 이야기와 그 구조가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막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이 곤경을 이 어린 요셉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와중에 다말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종려나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미리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세션으로 이 종려나무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젖과 꿀이 우리가 아는 그것이라면 어디를 가야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 과연 그런 게 존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막 어디 가나 막 신천지 같이 말이죠. 젖과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땅이었을까 이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 척박한 땅 산지가 많았고
이방 나라가 있어서 전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어떤 땅이냐고 설명하면서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이 달콤한 약속으로 이거를 받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그 정탐꾼 얘기 아시죠? 뭐라고 리포트를 대부분 했어요? 자신들이 메뚜기로 보일 만큼 거대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 땅이라 이겁니다. 게다가 신명기 8장 또 7절 8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골짜기하고 산지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막 정착하고 막 이제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를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골짜기, 산지에다가 원수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데는 없는데 아름다운 땅이래요. 하지만 뭐 또 이런 거는 있긴 있어요. 시내, 분천, 샘, 밀과 보리, 소산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성경의 그 세 군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 그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옵니다. 진짜 꿀을 의미하는 곳이 세 군데뿐이에요. 뭐 삼손 이야기할 때, 요나단 이야기 나올 때, 또 잠언의 25장에 이렇게 경고할 때 주신 말씀에는 진짜 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성경에 이 젖과 꿀이 흐른다, 혹은 뭐 꿀의 소산지다. 그럴 때 그 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꿀이 아니라 종려나무를 가리킨 거예요. 예. 가나안에 대해서 말할 때 종려나무를 가리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꿀은요,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 야자로 만든 식물이었어요. 데이츠. 여러분 데이츠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종려나무고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드밭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 음식 문화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은요, 이 드바시는 야생 벌꿀이라기보다는 대추야자나 포도 혹은 무화과에서 뽑아낸 그런 진한 과일 시럽을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과 랍비 문헌에는요, 신명기의 꿀을 대추야자 꿀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진 저장 항아리를 봐도 그거는 대추 시럽을 저장하는 데 쓰였다는 증거도 있어요. 정리해 드리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젖은 뭐 양과 염소 또 가축이 풍성해서 젖이 넘치는 목축의 그런 풍요로움을 말해주고 있고요. 꿀은 특히 대추야자 꿀이 넘칠 만큼 아주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그런 풍요로움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골짜기 산지가 많고 원수들이 버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양떼와 종려나무가 가득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요함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원래 그곳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엘레나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좋은 땅, 곧 그 풍요와 기름짐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린 곳으로 데려가려 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오직 순종을 조건으로 그 아름다운 땅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다 그랬어요. 예. 순종을 조건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니네 알아서 들어가 라고 할 땅이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원수도 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스스로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풍요로 가득한 땅이면서 순종의 언약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땅임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풍요로움의 상징 속에 바로 종려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하늘 가나안은 감사하게도 더 이상 척박하지도 또 원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진정한 꿀맛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면서 이 종려나무와 성소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이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위의 평화, 샬롬 알 이스라엘, peace upon Israel. 그렇죠? 지난 시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메노라인 촛대, 그리고 쇼파르라고 불리는 나팔. 원어가 그래요. 그 다음에 룰라브라고 불리우는 종려가지.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야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패키지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걸 패키지로 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고 함께 워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다시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종려나무가 성소와 새천사의 개별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론, 즉 조사심판이라든지 새천사의 기별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본다면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 그 레퍼런스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성소의 빛과 진리의 빛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지금 교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쇼파르, 이 나팔은요, 새천사의 기별을 정말 마지막 경고의 나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힘있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 준비하라는 나팔 음성입니다. 세상에 울려 퍼지는 복음이며 심판이며 경고의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기별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평강의 삶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이것은 심판이 있겠지만 그 이후 그걸 잘 견뎌내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라면 그 모든 전쟁, 싸움에서 잘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여 그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 광경이고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종려나무와 성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부터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41장에 이 성전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또 에스겔 성전.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성전들을 이야기할 때 종려나무가 많이 언급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묘사하고 또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려나무가 계속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요. 열왕기상 6장 29절 32절에 보면 그 내외소 안쪽과 바깥쪽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 그랬어요. 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내벽과 외부 벽에 뭐 그룹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건 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천사들이니까. 근데 그 그룹과 더불어 종려나무와 꽃을 같이 새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 종려나무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모양의 조합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룹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그 계신 그 보좌예요. 종려는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꽃은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복될 에덴의 그 정원을 연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꽃이 많으면 가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가든 오브 이든. 에덴 동산을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꽃 모양을 아로색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조화가 너무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회복된 에덴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소의 그 모양 속에, 그 벽의 문양 속에 이게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거기에 그룹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루도는 화염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뭐 진짜 칼이 아니라 그 칼 모양의 그런 그 번쩍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쉐키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나는 모습으로 이 창세기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쫓겨나왔고 또 죽기까지 사모했던 그 에덴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사모하도록, 다시 말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상기하도록 그 성소의 문양 속에 이렇게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을 빨리 마치고 모든 환난과 또 시험과 심판과 그런 모든 전쟁을, 싸움을 다 이겨내고 빨리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그걸 새겨 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들어가 있어요. 속히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스겔이 본 그 미래 성전 환상에도 종려나무 문양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널빤자 뭐 여러 성전 사방 모든 곳에 다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내전과 외전의 각기 문에도 성전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지금의 메시지는 언제 주어진 메시지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이 비전을 주셨어요. 결국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되고 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됐지만 그들이 망하는 대신에 번성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의 종려나무 모양을 새김으로써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네.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네.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늘 우리도 심판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성소와 나팔 이야기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재림전 심판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의 시간이 지나서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서 망하지 않고 통과하게 돼서 종려가지를 흔들게 될 것임을 이런 상징이나 문양을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솔로몬 성전의 모양인데요. 완벽하거나 정교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충, 뭐 이런 거구나라는 그냥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서 있는 부분과 벽면을 확대해 보면은요. 여기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네,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성전 내벽과 외벽, 문짝이 종려나무 꽃, 그리고 이 그룹들, 보좌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거를요, 에덴 동산과 성전의 모티프로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건 성전인데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사모하게 하고 미리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정원을 그 성전 안에 옮겨 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 자체가 뭐라는 의미예요? 회복된 에덴을 표현한 작은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전이 뭐 하늘에 있는 모양을 그냥 뭐 본땄다. 그냥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회복된 에덴을 본따서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 자체가 우리가 거하게 될 회복된 에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성도가 종려나무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 이 종려나무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삶이 종려나무 문양이 가득한 성전처럼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이 종려나무가 이 성소와 더불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려나무와 새천사의 기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려나무가 이 쇼파르, 이 나팔과 함께 나오면서 새천사의 복음과 심판과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별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별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새 천사의 기별을 듣는 자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하면 그 기별을 듣고 그 기별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하늘 그 가나안에서 종려가지를 흔들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은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 해가지고 겁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아까도 가나안 들어갈 때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두가 예외 없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구원을 노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흰옷을 마침내 입고, 그렇죠?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그 얘기는 마침내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즉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이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들지 않는 불사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종려나무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타마르하고 포이닉스가 있다 그랬죠. 피닉스, 불사조. 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삶을 소유하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참고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종려가지 흔드는 것과 초막절과의 깊은 그 의미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하늘에서 지키게 될 그 초막절, 장막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새 천사의 전한 기별을 통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한 대로 순종만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순종해서 하늘 갈 건데 우리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순종하고. 네. 그렇죠?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참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참고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에 나오는 14만 4천을 가리키는데 12지파 곱하기 12,000명.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근데 12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full number입니다. 꽉 찬 수예요.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그래서 14만 4천으로 상징된 겁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이건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빼놓지 않고 꽉 채워서 그냥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겁니다. 내내게 같은 물이에요. 우리도 그 꽉 찬 그 구원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결국 큰 쟁투에서 승리자로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은 지상의 존재들이 입었던 어떤 옷보다도 더 훌륭한 옷을 입었다. 그들에게는 일찍이 인간이 본 적이 없는 영광의 왕관이 씌워졌다. 고난, 비난, 궁핍, 기아의 날들은 지나갔다. 울음은 지나갔다. 그때 그들은 크고 맑고 음악적인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쳤다. 아멘. 그들이 큰 쟁투에서 승리자로 설 거라 그랬어. 그들은 누구예요? 열국, 그렇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 기별을 전하는 자와 또 그 기별을 들었던 모두가 승리자로 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말이죠.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품성, 고난, 궁핍, 비난, 기아도 있겠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고통과 슬픔, 죽음이 없는 그 하늘에서 종려가지를 흔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하늘까지 그룹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한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꼭 그 승리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기근과 여러 궁핍함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전에 그 마음의 성전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새기면서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를 저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주님의 축복 속에 저희가 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복음의 기별을,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잘 전하여 함께 그 승리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